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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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신명기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거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그 몇몇 리더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부모의 세대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다가, 물론 그때 어렸을 때 사람들도 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들은 다 죽고 자녀나 그때 태어난 세대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는 광야 시대 때부터 계속 그 부모들에게 얘기했고, 또 어려서 출애굽한 그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그 얘기를 다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 생명, 죽음, 축복, 저주의 삶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의 세대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어쩔 때는 애굽같이 시스템이 돼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나안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광야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출애굽, 광야, 가나안. 그래서 광야 생활이 아직 못 끝나서 계속 광야를 맴도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나안에서 또 계속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광야로 나와서 또 헤매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광야는 부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그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그 벌로 40년을 보낸 그 여정이지만, 또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나의 인생이 광야에서 끝나지 않은 인생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제가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좀 그 구속사적 설교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 대한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나안에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었지만 또 어마어마한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죽음, 저주 안에서 고통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냐? 이 가나안 땅은 이방 문화가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마다, 도시마다 거기에 특화된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들이 많았는데, 이 성들이 거의 요새 수준입니다. 요새. 그래서 아이성, 여리고성, 막 성을 점령을 하잖아요. 다윗이 뺏었던, 그래서 다윗성으로 불렸던 시온성, 막 이런 성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도시화됐는데 요새가 많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그 헌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욕구, 우리의 마인 속에서 삶 속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장소는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뭐와 같냐면 영적인 땅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과 같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영역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축복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는 삶,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삶의 그 마음의 갈등에서도 많은 영역의 그 축복들이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을 선택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다라고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세대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강조를 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14장에 일어났던 광야 40년의 그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전에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13장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기 전에 광야로 이렇게 돌려서 가게 하시고 또 광야에 머무는 동안 먼저 정탐을 해보라 그랬어요. 이게 완전 초기입니다. 광야 생활 초기에. 그래서 그 각 12지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리더들을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10명의 리더들은 가나안 땅의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 압도당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었고 군사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나왔는데 거기 갔더니 강대한 도시들이 있었고 또 아낙 자손은 그 골리앗과 같이 키가 크고 거인들과 같은 그런 그룹들입니다.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있고 막 이러면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악평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두려움에 쌓여서 평가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포도나무나 이 가나안 열매들을 백성들에게 보니까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잘 농사를 지으면 이 과실들이 딴 땅보다 더 많은 과실들이 맺어지고 굉장히 정말 좋은 땅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봤더니 도시를 이렇게 정탐해 보니까 거기에는 거인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강력한 이 군사력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래서 이 리더들이 자기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저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민수기 13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엄청 울면서 돌을 들고 모세와 모세를 막 아론이랑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등장하셔가지고 막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정탐했던 하루하루를 40년으로
바꿔서 그렇게 한다. 자, 그들의 인생은 만약에 그 정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와 믿음처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고 그랬으면 어쩌면 그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10명의 리더들이 자기들이 보는 그 부정적인 시각, 근데 그 부정적인 시각 밑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강력한 걸로 인해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악평하고 그 평가하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하고 두려움에 같이 휩싸여서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된 이 리더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원초적인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fear of God이라는 영어 말이 우리말 말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보다는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 언어로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fear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fear라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좋게 보면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막 정죄하시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존귀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와, 압도된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fear of God은요, 압도돼야 되는 거예요. 압도돼야 되는 거. 그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그 감정, 이것도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좋은 쪽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면 우리 몸 안에 뇌과학자들이 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어떤 신경 물질은 부정적일 때, 긍정적일 때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코르티솔,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막 나오는 이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컨트롤이 안 되고 막 그냥 패닉에 빠지고 막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작용이 되면. 근데 또 부족한 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이었을 때 나오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이게 또 부족하면 두려움에 잡힐 수도 있고 염려에 잡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는 그게 부족하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게 압도하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아마 만약에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이런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뇌가 인지 신경 치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미 이 두려움에 압도됨으로 말미암아 코르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이 활성화돼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만 활성화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압도된 거예요. 분위기에 압도되고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이 막 순식간에 일어남으로써 막 돌로 쳐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기까지 막 그런 행동이 벌써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가 그래서 묵상해 볼 때 왜 이들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이 10명의 리더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없거나 약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미 홍해를 건널 때 아니죠.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6월절 절기에 어린 양, 1년밖에 안 되는 어린 양의 순수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들이 탈출을 했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이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의 장남이나 첫 번째로 태어난 동물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 난 아들이나 첫 번째 난 동물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워서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떠나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밤에 다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어느 정도 떠난다고 또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의 일하심을 봐라, 역사하심을 봐라 하면서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물 사이로,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여러분 그거를 보려면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한번 보세요. 아주 묘사를 잘했습니다. 진짜 고래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바다의 땅속을 건너가는데 물이 갈라지니까 막 물고기들이 옆으로 그 아쿠아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보지도 않았어요. 10명의 리더들이 얘기한 것만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두려워해서 돌을 들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보지도 않고 얘기만 듣고 돌을 들고 모세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려움이란 이렇게 우리를 압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선택을 해서 그들의 인생은 40년 광야를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선택하냐? 생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우리 8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언 가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보전이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라고 옷을 찢고 아마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사실은 이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임재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를 하시고 역사하신 구절이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전제로 하는 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나는 이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왜?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신들도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실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번이나 강조합니다.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려움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벌거벗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동산 가운데, 에덴 동산의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자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임재를 피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고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두려움과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한숨에 먹을 수 있다 라고 강조했을 때 이들 안에 그 뇌 속에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무엇일까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 이런 것들은요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뭔가 흥분했을 때 나오는, 특별히 도파민이, 그런데 도파민이 흥분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 중독은 뭐냐면 너무 흥분한 것을 찾으러 다니면 도파민이 과용이 되면 중독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SNS라든가 우리가 게임에도 그렇고 뭐에 자꾸 이렇게 집중하고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게 해갖고 균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이 신경전달물질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자칫 우리의 삶을 망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들에게 가진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10명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는요, 뇌과학자들이나 인지 치유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느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실제로 믿어지고 이게 내 안에 무의식에서부터 이게 인정이 되어지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아직도 영적으로 스트롤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구약 신명기에서 생명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할 때 이 생명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차임 또는 카임이라고 발음하는 언어인데, 이게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생명은 조회라고 했습니다. 조회는 뭡니까? 살아있음, 활력이 있음,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내가 느끼는 거예요. 꽃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바람 소리를 느끼면서 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조회예요. 그 조회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적 용어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로 나오는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이 조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활력,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조회,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듣고, 여기서 청정한다는 또 단어는 뭐냐면 순종까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리스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때 이게 히어링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구나 하고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그 들은 것을 내 삶 속에서 말로 고백하거나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으로 하거나 하는 것이 청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청종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거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스템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기서 능력은 두 면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느낌들을 통제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과 축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나안 땅에서 또 내 마음속에서 열매 맺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새롭게 제가 관심 있는 이쪽 우리의 인간의 뇌와 마음이 연결되는 그 영역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데이비 플렘 목사님이 자기의 성도들에게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막 그러는데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긍정적인 것,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자꾸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뇌과학자들이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브레인 트리라는 거를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책에서 보고, 구글에서 검색해보니까 이게 나와요.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게 1930년대인가 이탈리아의 해부학자가 질산은이라는 약품을 가지고 1900년대 초도 인간의 죽은 사람의 시체를 잘라서 이게 세포를 자르고 막 그래요. 그 신경 조직을 골판지에 이렇게 넣나 봐요. 그리고 이 골지라는 이탈리아 해부학자가 염색을 했는데 인간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생각의 나무가 4개에서 7개 정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활성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뇌는 이게 중독된, 이게 오염된 뇌는 이렇게 앙상하게 가지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뇌는 이렇게 잎이 풍성한 그런 나무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요즘 뇌과학이나 인지과학 크리스천들이 찾아내는 게 뭐냐면 성경은 진리이고 이것을 과학이 서포트하고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이 뇌세포들이 나무처럼 이렇게 숲을 이루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뇌는요 서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 무의식하고 신경을 보내면 이 신경을 보낸 게 뇌 신경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게 나무숲처럼 막 하는데 이 신호들이 바람이 이렇게 나무를 흔들며 지나가듯이 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와 4개에서 7개의 나무들이 신호가 지나가는 동안 활성화되는데 이 나무는 뭐냐면 이미 우리 머릿속에 각자의 뇌세포들이 이렇게 막 형성되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자극하고 그러면 그 자극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벌써 이게 순식간의 속도로 빛의 속도보다 더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나 더 빠르게 신호를 줘서 이 마음, 무의식에 있는 그 생각의 나무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벌써 흔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에서 하는 걸 제가 직접 인용했어요. 시작. 생각하는 동안 느끼기도 하는데 감정과 느끼기는 너무 되어야 네. 모든 생각 속에 요소가 들어있다. 생각 속에 들어있는 감정은 생각과 함께 무의식의 영역에서 저장된다. 그러다가 무의식의 생각이 의식으로 이동하면 그제야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 생각하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게 이 뇌과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벌써 이게 건드려진 거예요. 우리 무의식에 있는 생각의 나무와 기억과. 그러면서 감정도 감정이 느껴지는데 이 감정과 느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속에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과 함께 무의식에 저장돼 있어요. 이미 기억 속에. 그러다가 이 무의식의 생각이 의식적으로 이동하면 감정도 함께 이게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느낌은 구분될 수 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또 우리의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도는 마음의 상태다. 우리는 생각과 그에 더해진 생각에 서린 감정을 태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태도는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 내가 사람을 대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렇게 왔을 때 그 서비스하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거나 내가 또 카운터에 가서 뭐 주문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그게 말투인지 어떠면 그 뭔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런 게 말로든 표현이든 뭔가 이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뭐냐? 생각과 감정이 같이 있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당신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게 다 너무 빨라요. 자동화돼가지고요. 이 속도가 생각이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뭔가 나를 자극했을 때 그 반응하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했어. 그러나 태도가 긍정적이면, 네. 자, 우리의 활성화된 태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듯이 구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악해도, 아니면 또 그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도 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강조를 해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내가 이것을 믿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럼 하나님 주실 거야. 라고 그 태도는 이미 내 밑에 자라오면서 형성된 생각의 숲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가 힘든 여정 가운데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제가 선택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갖고 선택한 목회자라는 길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는 뭔가 내가 열심히 돈을 내서 내가 스스로 많은 것들을 벌어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스테이지에서 저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지,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빨리 해야지라는 것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내 인생에 앞서 계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이런 말씀을 다시 볼 때 내 안에 또다시 도전이고 또다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인한 도파민이 나오고 셀레토닌이 나오고 그래서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 내 안에 아직도 10% 정도 무의식 안에 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떠오르는 염려, 걱정이라는 이 생각의 시스템이 한 10% 정도 있다면 저는 90% 이 생각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신뢰하고 그쪽으로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이 좋은 쪽으로 또 시스템이 형성되니까 그것을 인정하자마자 내 안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늘 그러진 않지만 많은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제가 나이 들수록 그런 게 좀 있었지만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툭 들어와요. 막 자기 전에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 너무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요즘은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묵상기도 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온 거를 절제를 했어요. 전에는요 막 생각이 압도를 해요. 막 이거 그러다가 별 생각하냐 뭐 누구 생각하다가 뭐 생각하다가 그게 또 연결되는데 또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신호가 가니까 이 신경이 쫙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마 도파민이 각성을 시킨 것 같아요. 커피를 한 잔 마신 것처럼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것처럼 쫙 각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사로잡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런 적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딱 와서 막 걱정되고 이러면 그냥 기도를 하든 주님께 호흡을 하든 싸우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이게 바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요 아직도 주님께 완전히 무릎 꿇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괴로움과 고통과 부정적인 것들은 강력하게 움직이고 활성화돼서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이 나무를요 흔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나무의 그 시스템이 이미 무의식 안에 있어요. 이게요 양자의 속도 그러면 빛보다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는 예전에 이 개념을 알기 전에 저는 586, 686 정도 그 컴퓨터로 생각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처럼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받고 또 내적에서 뭐가 이렇게 자극이 됐을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자극을 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반응은 뭐니까? 외부적인 반응이에요. 누가 말을 걸거나, 누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럼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극이 됐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또 유해한, 그러니까 해로운 감정이 느껴진다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생각과 감정을 습관처럼 따라가면서 계속 예전에 나의 모습대로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거. 이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초기 모델.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과 연결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왜? 나의 무의식은요 사실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년까지 우리 공동체가 전부는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거는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연습, 하나님을 진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사랑하신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보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사는 거.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혔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옛날 시스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더 강력해지고 견고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강력해지고 견고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생각과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과 연결돼서 몸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만성, 두통이라든가 위궤양 과다, 잠을 오랫동안 못 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저주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죽는 것 같은 삶이 뭡니까? 살아있는데 활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몰라도 재미가 없어요. 이거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저주입니까? 여러분, 그 어느 세대보다 지금 물론 제3세계로 가면요, 굶주리고 못 먹고 엄청 불편하게 사는 게 지구상의 3분의 2가 그렇게 살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또는 여기에 태어나고 그나마 물론 그 한국의 평균에 했을 때 미달하고 이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오늘 집에 가서 누워서 자고 즐길 만한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뭡니까? 이거 갖고 부족해. 더 있어야 돼. 우리 집에 뭐가 더 필요해. 더 큰 집을 가야 돼. 뭘 해야 돼. 더 좋은 차 사야 돼. 끊임없는 저주. 그걸로 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축복으로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요, 갈수록 정말 고통의 때, 성경에서 말한 고통의 때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시스템에서는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지막 한 줄을 안 읽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작.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당신의 태도는 반드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알고 자기 양심이 알아요. 내 심장이 알아요. 아무리 내가 나 평안해야지 이런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믿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외적으로 자극이 오고 내적으로 자극이 왔을 때 자극은요, 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 무의식으로 이미 있는 이 감각이요,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예민하고 이 부정적이고 이런 태도는 이미 다 생각 속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세상을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제가 살아봤거든요. 오직 한 가지 희망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가늘고 길게 고통스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고2 때까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감사하고 즐기고, 그리고 원래 기질상 저는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낙천적으로 더 살게 하고
그렇다고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절제하는 것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이미 생각의 숲이 여러 개들이 강력하게 있어요. 근데 아까 이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메마르고 부정적이고 활력이 없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또 누리고 감사할 그 인생, 이 인생이 결코 짧은 영원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운명이 100년, 120년 사는 인생은 결코 긴 인생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활력으로, 살아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딴 거 없어요.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 자극을 받아요. 이 자극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깊은 생각,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기 위해서 스트러글하는 이 생각들, 이 고민들, 이게 뭘 하고 있냐면 내 안에 부정적인 그 생각의 나무들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랑 비슷하는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이거를 21일로 해가지고 3번 정도 63일 정도 한 주제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부정적인 그 생각의 시스템을 이렇게 다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뇌에 다시 녹음을 하는 거래요. 우리의 뇌 신경 시스템에 자꾸 부정적이고 이 시스템에 강력한 부정적인 것, 염려하는 것, 유해한 생각과 감정이 뿌리를 내리고 잡았는데 이거를 흔들어서 그 시스템에 새롭게 긍정적이고 살아있고 생명과 축복을 느끼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게 하려면 매일매일 그냥 하면 안 돼요. 진짜 결단하고 진지하게 하고 단 10분이라도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로 할 때도 이렇게 이거를 적용 기도를 지금 한 5분 정도 하겠지만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한번 매일 진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지난주는 염려에 대한 걸 했는데 두려움이 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왔나?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됐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글쓰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펜으로 써서. 이게 어떻게 되고. 그래서 뭐 동그라미도 끄고 이렇게 줄도 긋고 막 이렇게 해도 되고 구체적으로 써도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의 그 부정적인 두려움의 뿌리, 염려의 뿌리, 그리고 나를 자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그 생각의 뿌리를 흔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21일 잘 조금 됐다 그러면 더 하고 해서 63일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진짜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행동과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셀프 토크. 그래, 나는 사랑받는.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이 뿌리내리기까지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한번 해봐요. 사랑받는 자의 기도,
한번 이거라도 끊임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믿어질 때까지. 중요한 건 21일 동안 매일 꾸준하게 진지한 결단으로 하다가 스톱하지 말고 매일 자기 전에 하든 일어나서 하든 시간을 정해놓고 결정을 하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 4가지 셀프 토크, 그 다음에 말씀 암송, 선포. 이 말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선포하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미래에 소망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하는 거를 사실은 계속 그런 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의 미래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목회자로 하시고 또 이 뉴질랜드 가운데 목회하게 하고 비전교회인데 또 비전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위임받은 목자로서 저의 인생이 결코 실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잘 풍성하게, 그리고 제가 은퇴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축복의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망할 것이다, 아이고 끝났네,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런 생각이나 말은 제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믿음 안에서 여러분 축복받고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영적인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 거대한 성에서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 선택, 매일의 선택입니다. 하루에 한 번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매번 그냥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압도당하지 말고 들어올 때부터 나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축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